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이 시간 또 시대소망 제68장 바깥들에서, 오늘 얘기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셔서 성전 바깥들에서 이방인들을 만나는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은 성전 뜰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43절까지의 긴 내용인데요. 33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라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우리가 지난 장에서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임 하는 그 장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이 끝까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그들에게 영원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국가적 멸망을 선언하시고, 유대인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성전 경내를 떠나셔서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찾아온 이방인 헬라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바깥들로 나오시면서 예수님은 영원히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게 되는 마음 아픈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그 길, 마셔야 할 잔을 마심으로써만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로부터 기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좀 만나기를 원한다는 요청이 있어서 안드레와 빌립이 이 소식을 가지고 왔을 때에 예수님의 얼굴에 빛이 났다 그랬어요. 다음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에 가란 외침의 메아리인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라는 열렬한 요청을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얼굴은 빛났으며 그분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헬라인들의 요청 가운데서 당신의 위대한 희생의 결과에 대한 전조를 보셨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자기 성전에 거기서 주님은 전할 수 있는 하늘의 기별을 다 전했고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도 다 증거했습니다. 지난번 초막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다 밝혔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만한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눈 감고 귀 막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채 예수님에게 와서 네가 메시아라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라. 무슨 이적을 행해서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이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에게 표적 행하기를 구했지 않습니까? 이미 그때도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오해를 하고 마음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까지 메시아를 거절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참 자기 백성을 향한 주님의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그 일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오늘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왜 그렇게 기뻐하고 용기를 얻으셨을까요?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일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이 땅에 성령이 보내졌을 때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것을 아셨고 그 복음이 전파된 결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에 절망을 느끼셨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주가 아니고 세상을 위한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곳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 그분은 천국 복음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로 나가시는 것이거든요. 사실
오늘 이 헬라인들을 만나기 이전까지 예수님이 성전에서 유대 지도자들을 바라보실 때에는 예수님의 사업이 쓰라린 패배를 당한 것처럼 느껴질 만큼 그 분위기가 정말 삭막하고 어두웠어요. 이 광경을 제자들이 다 지켜보면서 주님의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온 그 논쟁에 있어서 예수님은 다 대답을 하시고 그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게 진리를 그들에게 풀어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 논쟁에서는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의 사업은 승리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십자가로 접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도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고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동방 박사들이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예언을 공부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에게 하나의 이상한 별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을 때에 그들은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누워 계시는 어린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고 갔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온 예루살렘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이 퍼졌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서방으로부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배웁기를 원하나이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갈등을 채울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찾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미리 예시적인 측면에서 이 상황을 보셨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었지만 그들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그 메시아를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영적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대교가 운명이 끝나는 이 순간에 이방인들로부터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아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장 듣기를 원하시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배웁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강원도에서 집회를 할 때에 그곳에 살지 않은 저 다른 곳에서 어떤 부부가 어떤 일이 있어서 왔는데 저하고 이런 신앙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은 교회 집사님이신데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을 못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은퇴를 하고 아내가 신앙하는 그 신앙을 자신이 진짜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만났을 때에 처음으로 입을 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너무나 진지하게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그 모습을 제가 바라볼 때에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이쁘게 보이는지 몰라요. 우리들의 가슴에서 저런 필요를 구하는 말이 나올 때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하는 저런 말을 바랄 때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인간도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던 영혼들이 정말 살고 싶어서 내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우리 인간의 마음도 그렇게 기쁘고 귀한 말인데 우리 예수님 오죽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와 계시는군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깊이 보세요. 이 성경이 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을 깊이 볼 때 그 성경 어느 구절 하나에서 그 예수님이 만나질 것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밤중에 찾아갔지만 우리는 오늘날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의료 선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정말 심령이 가란 영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 여기 왔습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나는 여기서 예수님 못 만나면 난 집에 안 갈 겁니다.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이런 말들이 환자들의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들은 가장 중요한 분을 지금 찾고 있는 거거든요. 죽음 앞에서 가장 필요한 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그들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경험을 하고 그들의 마음에 새 마음이 창조되고 그들의 가슴 속에 하늘에 대한 소망이 가득 채워질 때 그들은 그 암의 통증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암덩어리가 내게는 복덩어리였습니다. 이 암이 나에게 걸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가란 심령으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환우들을 저는 참 많이 만났어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질병을 얻게 해서 영생을 준비하지 못한 채 무덤으로 내려가도록 끊임없이 인간을 유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병중에서 절망 중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얼마나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저는 강원도에서 저를 찾아온 그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 집사들이나 장로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간에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고 열심히 교회 일에 봉사를 해서 교회에 덕을 끼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를 찾아온 이분처럼 나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저도 거듭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과 영혼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구나.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오늘 이 공부에 임하고 있는 여러분이나 제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분 만나기를 원했던 그런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냐 하면요. 얼마 전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성리에 입성을 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제사장들과 그 관원들을 다 쫓아내셨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오셔서 다윗의 위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위에 오를 거라는 이런 소문들이 자자하게 퍼지고 있었어요. 이런 소식을 들은 헬라인들이 그분의 사명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자 찾아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대 저렇대 누가 이렇게 했대 이런 일이 일어났대 이런 소문들이 얼마나 와전되고 사실과 다르게 퍼져나갑니까? 이럴 때 사람들은 그 소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을 또 사실처럼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인들은 그들이 퍼뜨리고 있는 그 소문을 고지 곧대로 믿지 아니하고 그 진실이 뭔지를 본인에게 와서 직접 알아보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할까요? 그런데 이 헬라인들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사명의 진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찾아온 이 헬라인들이 상상도 못할 처지에 계신 예수님을 그들이 곧 보게 될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강도요 살인자들을 석방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이고 그 현장을 이들이 보게 될 것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진실을 직접 보고 듣고 알기 전에는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현장에서 실족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끌려가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실물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그로 인한 온 인류의 구원을 설명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되어 죽어가고 있는 이 온 인류를 위하여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서만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죄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시는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이 세상에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외침이 전해질 것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두터운 장벽,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두터운 장벽이 다 무너지고 온 세상이 이 구원의 기별을 듣게 될 때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이 일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서만 될 일이었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부활하신 그 생명 씨를 온 세상에 뿌림으로써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그 생명을 받고 살아날 것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그대로 보존하는 밀알은 열매를 생산하지 못한다. 그것은 홀로 살 뿐이다. 만일 원하기만 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지 않으실 수 있었다. 만일 그분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분명히 그분은 홀로 사셨을 것이다. 그분은 인간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신의 생명을 드림으로써 그분은 인류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수 있었다. 오직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써 그분은 거대한 수확, 즉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큰 무리의 씨앗이 되실 수 있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분 한 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지구의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지금 선명하게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씨앗을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리면 아무것도 거둘 수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앗은 남겨야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버리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 법칙, 땅의 한 알의 씨앗을 버림으로 많은 수확을 거두는 이 천연계의 법칙이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많은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생명의 법칙하고 동일한 법칙입니다. 천연계의 법칙은 영적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한 그 씨, 영생의 씨를 가지고 있다면 그 씨를 땅에 뿌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져야 합니다. 그 씨앗이 땅에 뿌려지려면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시대소망 624페이지에 세계의 필요라고 하는 그 박고랑에
우리의 생명을 던져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사랑함과 자기의 사욕을 버려야 한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며 자기 욕심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법칙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에 적용이 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그분을 내 안에 영접했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내어줄 수 있으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주님은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내 안에 주인이 바뀐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되는 새로운 생애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은 새 마음으로 재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사랑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인류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상이라고 하는 밭고랑에 자기를 던지는 것이에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 인생은 씨앗을 뿌리지 않고 다 먹어버린 것과 같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씨앗을 땅에 뿌리지 않고 다 먹어버려서 거두어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하고 똑같아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주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결국은 나도 살고 내가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서 하늘 가족으로 준비될 때 우리는 하늘에 가서 우리가 뿌린 씨앗의 수확을 보게 될 것입니다. 농부들은 추수의 기쁨을 기대하면서 비가 오나 더우나 떼약볕에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키우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수확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헬라인들 앞에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헬라인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이미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셔야 할 그 길을 다 알고 오셨잖아요. 그 길이 지금 예수님 눈앞에 확 펼쳐지면서 바로 예수님 한 발짝 앞에 그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그때에 예수님의 인성은 떨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이 탄식을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여기서 나를 구원해 내셔서 이 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그런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가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면서 아버지와 약속하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포기하는 결심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때에 하늘로부터 새까만 먹장구름이 예수님의 마음을 어둡게 했고
그 어둠을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다 느끼게 되었어요. 이때에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에서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흑암의 세력과의 투쟁에 대한 예감, 인간의 범죄로 인한 무서운 죄짐에 대한 생각, 그리고 죄로 인한 아버지의 분노로 의기저상하셨으며 그리하여 그분의 얼굴에는 죽음의 창백함이 서려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다. 그분은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가벼운 것은 아니었어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아들 위에 임하실 것을 아셨어요. 나중에 우리가 74장에서 겟세마네 장을 공부할 때에 거기서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당하실 그 고난에 대해서 죄로 인한 아버지와의 분리와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지셨을 때의 그 죄의 무게가 예수님의 심장을 파열시킬 만큼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오늘 예수님이 미리 그때를 내다보시면서 그의 마음이 이 고통을 지금 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이 창백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이 일로 인해서만 사탄의 머리를 치고 영원히 사탄이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사단에게 속박당한 우리 죄인을 구원해내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잔을 마셔야 됐던 것이에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사오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이 아름다운 믿음 관계, 사랑의 관계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 일이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며 기꺼이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자 간의 관계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이때에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머리 위에 있던 구름 위에서 그 구름이 환한 빛으로 예수님을 감싸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흘러나왔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 구름 위로부터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말구유의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또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오늘 시대소망 625페이지에 보니까 이 음성이 들려왔을 때에 옆에 섰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렸고 또한 천사의 말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헬라인들은 선명하게 그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들은 과연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메시아구나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복음 12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소리는 나를 위하여 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너희 중에 바로 이 헬라인들이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됐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보니까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일이 있었어요. 물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를 보여주시고 기록하고 전하게 하셨지만 이번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왔고 그 음성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11장에서 그 예수님의 침례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나와서 기도하실 때에 어떤 기도를 하셨지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기도를 하셨을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받으신다는 음성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11장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요한이 분명하게 알아야 됐던 사실이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 소리가 바로 메시아를 가르치는 소리였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들은 직후에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외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음성으로 확인을 해 주시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두 번째는 언제 있었지요? 변화산에서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실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라도 이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그때에도 구름 속에서 한 말씀이 들려왔지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 들려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하늘에서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때에는 누가 들었다고요? 헬라인들이 들었습니다. 헬라인들이 이 음성을 들어야 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확실한 대답을 들어야 됐어요. 그래야 이들이 이방 땅에 나가서 메시아를 전파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음성이 들리지 않고 오늘과 같은 이런 광경을 보지 못했더라면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에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무시무시한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분을 분명하게 보기에는 그들이 아직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언제 또 이런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올 것입니까?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시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또 들려올 것입니다. 곧 우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예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나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의미를 깨달았으나 악인들은 그것이 뇌성과 지진이라고 생각하였다. 마지막 때에 살아서 구원 얻을 14만 4천 명이 이 음성을 듣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때에도 하늘에 열린 공간, 오리온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구원받을 백성들만 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날과 시간은 예수님 맞이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왜요? 지금 온 세상이 소동하고 이 하나님 백성을 잡아 죽이려고 사형령이 내려 있고 누구든지 이들을 만나면 다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때 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오실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셨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레와 같은 소리로 어떤 큰 소리가 나는 걸로 들었지만 이 백성들 귀에는 똑똑하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들렸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보면 이때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그랬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14만 4천인의 그 무리에 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곧 그런 때가 다가오고 있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사단과의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을 구해내실 수가 있으셨고 그들을 영원히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구주께서는 당신 앞에 펼쳐진 승리의 장면에 대한 명상에 잠기신다. 그분은 십자가와 그에 따른 모든 공포와 빛나는 영광과 함께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보신다. 그러나 인간 구속의 사업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의 전부는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에까지 나타난다.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난다. 사탄이 하나님을 비난하던 그 비난들은 논파된다. 사단이 하늘에 퍼뜨린 비난의 말은 영원히 제거된다. 사람들과 같이 천사들도 구주께 이끌리게 된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시는 과정 속에 계셨지만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하늘 우주 거민들 모두를 예수님께로 이끌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을 했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의 사업을 완성하신 그 일은 지구만 구원한 것이 아니고
온 우주에 다시는 죄가 들어올 수 없도록 인을 치는 일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통하여 분명히 증거되어 전파되었기 때문에 구속사업은 완성되고 죄는 영원히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속박되어 있던 인간은 영원히 사단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뿐 아니라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늘 가족으로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천천히 그리고 슬퍼하시면서 성전 경례를 영원히 떠나셨다고 기록하고 있네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이제는 다시 오시지 않을 그곳을 영원히 슬픈 가슴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십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서는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종말에 어떠한 참상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한 예루살렘과 그분의 율법을 버림으로 그분을 배척한 세상 종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대한 예언을 다 주십니다. 우리가 다음 장에서 공부할 장은 바로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예언장이지요. 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이 장을 읽으실 때에는 각시대 대쟁투 1장을 같이 읽게 되기 바랍니다. 그 예루살렘의 멸망 상태에서 우리는 세상 종말의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 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부를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